창세기 2장 18에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6월 22일 목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창세기 묵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과정이 다른 동식물들과 달리 매우 특별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짐승들에게는 부여하시지 않은 생기를 부여하사 생명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주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선악과 언약을 주사 언약적 능력이 있는 존귀한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창조의 과정에서 여자를 만드신 과정도 매우 특별함을 몇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8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계획하셨는데요. 특이한 것은 계획하신 직후에 실행하지 않으시고요. 중간에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또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 부르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마지막으로 여자를 지으신 거예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보겠고요.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네, 동물들도 흙으로 지었죠. 하나님은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는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각양 재미있는 동물들을 아담에게 맡겨 교제하게 하시는데 마치 아담은 그들의 주인인 양 이름을 지어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하는 것을 아주 즐겁게 바라보셨을 것이고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아담의 통찰력과 명철함과 창의성을 짐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니까 그에 합당한 능력을 부여받은 것이죠.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인가 하면 주권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을 받은 자는 자기를 불러주는 자에게 반응하고 순종하며 충성하는 것이죠. 아담은 동물들에게 있어 마치 왕과도 같고 주권자와도 같은 지위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담이 청지기이지만 동물들 편에서는 주권자와도 같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아담이기에 사역과 지위 역시 여타 동물들과는 다르죠.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모든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네. 그런데 아담이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줄 때에 즐겁게 그 일을 하면서도 아담은 한편 매우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동물들은 다 짝이 있었거든요. 모두가 짝이 있는데 아담만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깊은 외로움을 느꼈을 텐데 그렇게 많은 동물들을 다 이름을 주는 동안에 그 어느 동물도 자기와 격을 같이 할 존재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깊은 외로움에 젖어들 즈음에야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은 드디어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이 기다림이 필요했던 이유는 바로 뜨거운 사랑의 연합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21,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자를 창조하시는 과정이 아주 또 특별하죠. 모든 동물들은 암수를 동시에 창조하셨고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그런 것이 없으셨는데요. 사람에 있어서는 여자를 남자에게서 꺼내셨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아담의 갈빗대를 꺼내어 여자를 만드셨어요. 수술을 하신 거죠. 말하자면 복제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자는 남자 안에 있었던 것이고 아담 자신과 마찬가지인 자가 바로 하와입니다. 남자가 근원이고 여자는 남자에게 소속된 존재인 것이 진리입니다. 여자를 꺼내실 때에 아담은 깊은 잠에 들게 하셨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깊은 잠이란 죽음을 의미하죠. 그리고 갈빗대를 잃은 아담은 여자가 만들어진 다음에 깨어나서 여자를 만났죠. 자, 여러분 이 장면은 누구를 연상할 수 있나요?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옆구리가 창에 찔리신 것이 연상됩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교회 공동체를 만나신 것이 연상됩니다. 성경은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하죠. 사도 바울은 부부의 도리를 가르칠 때에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그리스도를 섬기듯 섬기라고 했고요. 남편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바친 것처럼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크다며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아담이 신부를 만나기까지는 죽음을 넘어야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교회 공동체의 시작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넘으셨습니다.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보리리라 하니라. 드디어 신부를 만난 아담은 너무나 기뻐서 환호를 했어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네. 남자에게서 꺼냈으니까 내가 이름을 짓겠다 해서 여자라고 불렀죠. 얼마나 이제 기뻤을까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여자의 창조 과정을 특별하게 하신 것입니다. 남자로 하여금 사역을 먼저 하게 하시고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하시고 죽음을 넘는 희생을 하게 하시고 기다림을 거쳐서 드디어 만나서 뜨겁게 사랑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 말은 너는 내 소속이다. 내가 책임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이름을 준 주권적 존재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가만히 볼 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창조하신 것은 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자에게 권위를 주셨고 인간의 대표가 아담이지만 하나님은 여자로 하여금 남자의 극진한 사랑을 받기를 바라셨어요. 왜 사랑받아야 하냐면 바로 24절에 나오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몸만 합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영혼과 몸이 연합되는 지극한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죠. 그 복은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마침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감격스러운 일인데요. 그 영광의 감격을 이 부부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몸의 연합만이 아니라 영혼과 몸의 연합을 통해서 출발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번성 충만임으로 생명을 거는 뜨거운 사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시고 계시니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과 사랑을 바치면 연합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계속해서 예수 제자가 양성이 되고 태어나고 그러겠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인데 그런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연합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인생으로 보여주시고 성경을 다 가르치신 분이시고 부활 직후에 제자들을 찾아와서 하신 것이 다시금 성경을 풀어주신 것인데요. 아담은 하와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선악과 언약을 잘 가르쳐 주어야죠. 그것 외에는 다른 계명이 없고 오직 그것만 잘 가르쳐 주면 하와는 아담에게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영생할 수 있는 언약, 그게 선악과 언약이었고 그 선악과 언약 안에는 계명이 있죠.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 하나만 지키면 됩니다. 언약에 따른 명령, 계명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잘 가르쳐 주지 않았는지 아니면 하와가 건성으로 들었는지 아담과 하와의 연합이 온전치 못하다고 판단할 만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1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에덴 동산을 따로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 살게 하셨고 에덴 동산이 풍요로운 곳이었죠. 얼마나 풍요로운 곳인지는 2장에 잘 나왔듯이 지구를 적시는 큰 강들이 에덴에서 흘러나왔다는 설명에서 알 수 있죠. 그런데 에덴에 뱀이 있었습니다. 이 뱀의 정체를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말해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옛뱀 곧 마귀라고 하죠. 그 뱀의 정체는 마귀, 즉 사탄입니다. 에덴에서 첫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뱀을 통하여 접근한 것입니다. 사탄이란 대적자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유혹과 속임수가 마귀의 수단입니다. 마귀에게는 그의 사자들도 있습니다. 즉 마귀의 졸개인 귀신들이죠. 그러고 보니 창세기의 천지 창조 과정에서는 없었던 마귀가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놀랍습니다. 도대체 마귀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성경은 영적인 존재들의 창조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는 천사, 여호와의 사자, 영들, 생물들, 스랍, 그룹 등의 표현으로 영적 존재들이 나타납니다. 마귀와 귀신들도 나타납니다. 영적 존재들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사항은 우리가 알기 어렵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계시의 책 성경을 주셨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과 복을 얻는 완전한 길을 제시합니다만 그 밖의 비밀들은 우리에게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천사와 마귀의 유래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없고 또 알 필요도 없죠. 하나님께서 알 필요가 있는 것들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자손대대로 가르쳐서 구원을 얻게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 부분만을 다 알기에도 우리는 참 인생이 부족하죠. 하지만 마귀가 첫사람들을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인류의 운명에 심각한 어둠을 드리웠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알게 하는 한에서는 알 것은 알아야 올바른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구원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는 힌트들을 모아서 파악한 결과를 간단히 말하면 영적인 존재들도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인데요. 하나님이 마귀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원래는 천사였습니다. 본래 가장 존귀하게 창조된 천사장 중에 하나였는데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반역을 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장이 바로 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복합적인 상징으로 예언한 것이 바로 이사야 14장 12절에서 20절 그리고 에스겔 28장 13절에서 19절에 있습니다.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 두로 왕에 대한 심판, 마귀에 대한 심판, 이것이 복합적인 표현으로 예언된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마귀의 운명은 불못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네, 그래서 마귀는 자기 운명이 멸망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공격하기 위하여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공격의 방법으로 사람을 속여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 방법은 바로 거짓말입니다. 우리에게 거짓을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 마음에 나쁜 것이 떠오를 때 그것은 마귀가 떠올려 주는 것입니다. 나의 머리에 떠올랐다고 해서 나의 생각인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을 떠올려 주는 것은 마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쁜 것이 떠오를 때 그것을 거부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진실인지를 잘 모를 때는 거부하지 못하고 속아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귀가 그런 점을 틈타서 간교하게 속입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마귀가 여자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여자가 진실을 잘 알고 있는지 떠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선악과 언약, 그것을 여자가 잘 알고 있을까? 네, 테스트한 거죠. 잘 모르고 있으면 그 틈을 타서 거짓말을 하려는 수작이었는데 선악과 언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신 것인데요. 이 언약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여자가 태어나기 전에 맺어졌지만 여자는 아담 안에 있었으므로 아담은 여자를 포함하는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언약은 여자와도 맺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담은 대표이고 또 여자의 남편이므로 이 언약을 여자에게 알려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간교하여서 틈을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틈새만 찾아내면 속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언약의 직접 체결자인 남자에게 묻지 않고 여자에게 물은 것이죠. 여자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나요? 2, 3절을 보면 여자는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했죠.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만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적이 없으시죠. 그리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지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자가 언약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나타나자 마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마귀의 말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범죄를 저지른 결과 생명이었던 인류는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즉시 죽고 말았죠. 하나님 말씀대로요. 그리고 육신도 반드시 죽게 되었습니다. 눈이 밝아지지도 않았죠.
눈이 밝아졌다면 하나님을 더욱 볼 수 있어야 하는데 7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피했죠.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수치심과 같은 엉뚱한 방향으로만 눈이 열렸을 뿐 그것은 사실은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 천부당만부당한 말이죠.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오히려 잃었습니다. 선악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고 선악을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선악을 판단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를 버리고 인본주의가 생겨난 것입니다. 마귀는 완전히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그 말에 속아 넘어갔어요. 왜 속았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 언약을 잘 몰랐기 때문이고요. 둘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적었기 때문이고요. 셋째,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에 스스로 이끌렸기 때문입니다. 첫째 언약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는 바로 이 원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여자는 언약을 잘 몰랐기 때문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언약을 잘 알았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언약을 잘 알았다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려도 마음을 다스릴 근거를 잘 붙잡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여자가 왜 언약을 잘 몰랐을까요? 남자가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거나 정확히 알려줬어도 여자가 잘 듣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분명한 것은 결과적으로 남자와 여자 둘 다 언약을 믿지 않고 오히려 마귀의 말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남자와 여자 둘 다 언약을 남자도 이제 여자가 주는 대로 먹었으니까 남자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은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짐작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결국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인류의 운명은 멸망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멸망으로 떨어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새로운 언약을 주셔서 구원하십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셔서 구원하십니다. 새로운 언약. 언약이란 왕과 백성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서 언약에는 쌍방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구원과 축복을 주시고 백성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언약이 있으면 계명도 있습니다. 언약과 계명은 한 세트입니다. 계명과 무관한 언약은 반드시 깨뜨려지는 것이죠. 그런 것은 언약다운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언약은 관계성이 분명치가 않은 것이죠. 언약은 계명이 있어서 쌍방이 분명히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하와가 언약을 어긴 것은 계명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에덴에서의 유일한 계명은 바로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죠. 여러분은 언약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 언약에 따른 계명은 무엇인가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 언약을 잘 알고 기억하며 확고하게 믿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구원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승화시키셔서 계명을 단순화시켜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과 계명을 몇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죄사함을 약속하셨죠. 자기 피로 언약의 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죽으심으로써 완전한 언약의 요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언약이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은 10계명을 함축한 새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계명을 지켜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시는 언약을 주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영원한 생명을 언약하셨고 요한복음 14장 1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과 연결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고 거처를 언약하셨습니다. 영원한 천국 거처를 이사야 65장 17에서 18절에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이렇게 언약하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으로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이사야 66장 22절에는 20절부터 22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렇게 언약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키고 사명을 수행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놀라운 권세로서 지켜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서 약속하신 것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언약의 피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계명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잊지 말고 잘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혹시 구원받은 것을 의심하는 마음을 줍니까?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것만이 승리의 절대 비결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주장하면서 마귀를 대적하여서 승리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믿음으로써 구원받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모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사명 수행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를 붙들어서 더욱 믿음 있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에 흔들림 없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